제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앞에 보면 5대 제사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그것도 위임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위임 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임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히 제사장을 위임식 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5대 제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위임제의 성격은 어떻게 하냐면 종합 제사를 드려요. 위임식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 제사를 종합적으로 드리면서 하는 가운데 순서가 있어요. 위임제를 종합적으로 드리는데 그 제사의 내용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던가요? 제일 첫 번째 드리는 위임제의 시작이 뭐죠? 위임 제사만 일단. 그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뭐 씻고 옷 입는 거는 일단 빼고요. 제사로만 하는데 제사가 다 드려져요. 예,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자, 우리가 그 앞에 5가지 제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속죄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임제를 보면 정확하게 그 제사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속죄제는 뭐예요? 정말 나의 죄에 대한 그 개인 죄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엔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제 막힌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뭐죠? 화목제예요. 여기서는 이제 화목제란 이름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내용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예요? 그것과 더해서 함께 하는 게 이제 소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식이에요. 보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드려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도 그게 이젠 되어지는 게 우리가 5가지 제사를 했지만 순서로 보면 번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렸지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게 속죄제 그 다음에 뭐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똑같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쭉 드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혹시 아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약의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뭘로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비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오늘 지금 7강이지만 8장을 하는데요. 8장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봐야 될 것이 우리들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임받는 절차를 과정을 겪어야 될까를 가지고 이걸 한번 보면요. 의미가 달라져요. 제일 먼저 뭐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에 대한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예배 하나로 지금 다 통합되어 있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영적인 이 제사의 이 원리들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전인격적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주신 것도 그것이 모자라서 더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 우리 예배 속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 절차 중에서 모세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 일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과 옷과 이런 것도 준비하게 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뭘 했죠? 일단 아론과 그 아들을 갖다가 친히 씻겼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죠? 관유를 바르고 붓고 해주었어요. 그 하는 행위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거룩하게 하는 것. 관유를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임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구별돼서 거룩하게 합니다. 왜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 자,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썼어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관유를 바르고 두 번째는요. 피를 뿌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데 두 가지를 방법이에요. 하나는 관유를 바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서 피를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모세가 신경 쓰이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거룩하게 하는 표현들이 10절, 11절, 12절, 15절, 30절 쭉 계속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마다 다 거룩하게 하고 아니면 깨끗하게 하고를 반복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3번을 보면 3번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12절과 30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어떻게 방식이 다릅니까? 처음에 12절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관유로 발라서 거룩하게 해요. 그런데 30절은 어떻게 해요? 30절은요,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해요.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데 왜 똑같지 않을까요? 왜 두 가지 모습을 했을까요? 자,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택하시며 위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백성의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죄사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과 그 다음에 속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역할을 오신 것 있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론에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것을 백성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피로 속함을 받는 역할과 더불어 주님의 위임받은 사역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또 주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깨끗함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위임제를 위하여 준비케 하신 것들이 있죠. 앞에 보면 그 8장 앞절에 보면 너는 이것 준비하라고 해요. 그 준비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가축 제물들을 특별히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뭘 준비하라고 하셨죠? 처음에 일단 의복. 예. 의복, 속옷과 겉옷. 근데 이 속옷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보는 이너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무엘이 엄마가 한나가 늘 때가 되면 에봇을 갖다 입혔잖아요. 그 제사장 옷은 그 안에 있는 옷과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밖에 뭐 흉패와 이걸 붙이기 위해서 또 입죠. 그래서 제사장 옷은 여러 겹을 많이 입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보면 이제 의복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준비했어요? 관유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요? 제물을 준비했는데 제물이 특이해요. 뭐 처음에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근데 속죄제를 위해서는 우리 그 앞에서도 했었죠. 제사장의 죄와 아니면 회중의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송아지를 하게 됐고 그 둘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뿌리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않고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나머지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구분해서 먹는데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를 다시 말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핏뿌림이 되어져 있는 제물에 대해서는 먹지 않아요. 자, 그러면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누구 죄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필요하고요. 번제가 양이 2마리였죠. 그 한 마리는 뭘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드리고요. 또 한 마리는 화목제를 위해서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송아지도 자 화목제를 할 때 보면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몫이는 가슴과 들어서 흔들면 그것은 이제 집례한 제사장이 먹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 쓰였던 화목제 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먹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다 번제물에 똑같이 불살라요. 몫으로 남기지 않고 그것만 이제 특이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위임식에 준비하게 할 때부터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양 2마리 그렇게 준비해서 온전히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겪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씻는 것부터 시작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함 속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함이 되어지면 이제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으로 자기 몸 전체를 그때 헌신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주 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비밀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비밀들이 우리도 이뤄야 되겠습니다. 삶이 깨끗하고, 그러나 내 삶이 인격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면, 행동거지 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정결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 언약의 피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날마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8장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 삼아주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영적인 비밀인 줄 알고 삶 속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비밀이,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을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삶이 드려지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